우리는 지난 두 달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로마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했습니다. 참비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은 인사말하고 로마서 전체의 인트로,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 16절하고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왜 죄인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온갖 추악한 일을 행합니다.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또 교만이죠.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3장 23절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한 로마서 3장 21절과 26절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우리 성경에 없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역전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십자가의 은혜를 세 가지로 정리했죠. 시장의 용어인 시장 마켓, 시장의 용어인 속량, 또 법정의 용어인 칭의, 그리고 성경의 용어인 화목, 화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의롭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화해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집을 다 지어놓으시고 거기에 잔치상까지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대신 구원의 집 현관에서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두 손 들고 이 시간 주께 옵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열쇠를 가지고 구원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회 유튜브에 이 내용이 전부 있지요. 혹시 궁금한 거나 또 미진한 것이 있으시면 지난 설교를 찾아가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거지할 시간도 안 되는 20분 분량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리라고 하거든요. 좀 딱딱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그동안 배운 복음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장 27절과 31절을 좀 공부할 텐데 또 이 말씀은 이어지는 4장의 어떤 이어지는 다리와 같은 4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크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주이시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콧대 높은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꾸 잘난 척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의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율법에서 말하는 음식들을 가려서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또 다른 그룹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할례는 받지 않은 본토인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완벽한 교회는 없지요.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되려고 하기보다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또 신앙으로 풀어나가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성숙한 교회겠지요. 바울이 로마서를 비롯해서 각 교회들의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No, 있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것은 바울 당시의 그 수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대부분 유대에서 개종한 주의식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몸에 있는 할례를 자랑합니다. 조금 지킨 율법을 갖고 아는 척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복음, 구원에 인간이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자기들이 무언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하죠. 요즘 시대야말로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청소년들이 그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를 많이 해요. 그런데 SNS를 하다 보면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괜히 불만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 자랑한 일을 그 SNS에 올리거든요.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처럼 특별한 경우를 SNS에 올리는데 그걸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저 사람은 늘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좋은 것만 먹는구나, 저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이거를 상향적 사회 비교라고 부른대요. Upward Social Comparison. 그럼 슬퍼지겠죠. 좀 초라해지겠죠. 또 SNS나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사람들이 와서 라이크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카톡에도 있더라고요. 또 댓글을 달아줍니다. 다른 친구들 포스팅을 보니까 라이크들이 많이 있어요. 댓글도 쭉 있어요. 자기 포스팅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인기가 없나 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생각하는 현상입니다. SNS를 하는 청소년 가운데 60% 이상이 이런 라이크라든가 댓글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SNS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꾸미고 특별한 것을 펼쳐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 때 행복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로마 시대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로마 시대가 절대로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교회까지 들어온 겁니다. 교회에서도 자랑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점을 자랑합니다. 할례 받은 것을 두고 자랑합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의 과거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또 현재 로마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이 심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배웠죠.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로마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의 축소판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자랑하다 보니까 구원을 놓고도 자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거나 율법을 지켰으니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은 구원이 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도 자기가 행한 선한 행위를 갖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랑은 적자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어떤 인류의 본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27절을 다시 제가 읽을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그동안 배웠듯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 디바인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는 할례를 받았거나 조금 더 양심으로 살았거나 율법을 지켰다는 것으로 숟가락을 얹을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과는 무관한 일이지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 구원입니다. 선물에 내 업적이나 내 것이 들어가면 100%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나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놓고 자랑한다면 구원에 자기의 업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틀린 것이죠. 틀린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믿음의 원리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겠어요. 율법과 맞추려고 믿음의 법이라고 했는데 법에 해당하는 헬라어에는 프린시플, 원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응답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아멘으로 받겠다고 하는 믿음. 이겁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의 원리도 똑같아요. 자칫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믿음이 또 다른 업적이 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의 크고 작음을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내 믿음이 크고 내 믿음은 작아. 그러면 믿음이 큰 사람은 또 자랑하겠죠. 그러면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 모든 구원 프로젝트를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트러스트, 의지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도 내 손으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손을 뻗으면 예수님이 내 손을 꽉 붙들고 있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원리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28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떤 모임에 갔습니다. 경쟁해가지고 이긴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대회 컨테스트와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전부 자기 업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고로 잘하면 1등을 하는 겁니다. 모두 1등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것이 최고라고 가능한 다 자랑합니다. 서로 눈치를 봅니다. 저 사람은 뭘 갖고 왔을까? 그리고 여기는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일주일 살다가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집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도 아니죠. 또 다른 모임에 갔습니다. 여기는 모임을 주관하는 분이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RSVP, please respond. 응답해 주세요. 그 초대장을 받고 가겠습니다.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입니다. 주인이 잔치상을 다 차려 놓았습니다. 선물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 모임에 온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초대에 응하기를 잘했다고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그냥 즐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래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친교가 바로 이래야 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초대에 응하기를 잘했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면 됩니다. 서로 축하하고 함께 경축하면서 모임을 즐기면 되지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잔치에 초대된 성도들과 더불어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초대해 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려주는 구원, 믿음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해야 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 많이 지칩니다. 끝없는 경쟁입니다. 그런데 자랑할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으니 감사가 생깁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